네, 우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왜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을 거두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이 말씀을 기도하시니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좀 더우시죠? 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11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를 향해 가셨어요. 이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모였던 장소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였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람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감람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시니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여기는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이제 성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진격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상황이 급해서 바울이 이제 성을 버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넌 날, 이날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괴로운 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야단 한 번 안 쳤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그 신세가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그 신세가 어떻겠냔 말이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기드론 다윗처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 본문 37, 38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어요?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운 심령을 제자들에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괴로워.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3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으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모기를 들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시대를 건널 때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단순히 기도만 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유다에게. 이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잡혀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잡혀주시러 간 거예요. 그들이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혀주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더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그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운 날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를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은 여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과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아마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은 그렇게 덤덤하지 않았어요. 막 담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 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마치 다윗이 그 자식에게 쫓김받고 자식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량하고 괴로운 심정처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절대 안 버려요. 저는 주님과 죽기로, 주님이 어딜 가든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짜였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안 버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감옥에 잡혀가면 나도 감옥에 같이 잡혀갈 각오를 하고 있었고, 주님이 죽게 된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확신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고히 믿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아니요, 주님. 저는요, 주님 버리지 않아요. 확신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어떤 각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이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내 각오와 신뢰를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각오와 확신을. 여러분,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각오를 하고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과 말과 선택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하고 확신을 해도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안개와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의 계획대로 될지, 내가 확신하고 각오했던 그 일들이 내 삶에 진짜로 일어나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각오와 확신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확신과 내 각오를 가지고 내일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착각들을 자꾸 깨주시죠. 자꾸만 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확신과 과거에 찬 이 말을 무참히 이렇게 박살내시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3번이나 한 번이야 실수할 수 있다고 쳐. 2번 그래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 3번은 여러분 이건 봐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심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3번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 못 믿잖아요. 1번, 2번까지 그래 용서할 수 있어. 근데 3번까지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3번을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그렇게 말하자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 언제 사용해요? 기도를 마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도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동의, 찬성,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거의 어디다 쓰냐면 항상 앞에다가 쓰세요. 항상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항상 앞에다 쓰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무엇에 동의하고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아멘 하시는 거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받고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확신과 대단한 각오로 말한 이 베드로의 말이 성취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건 이보다 더 큰 각오와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건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 걸고 각오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각오와 확신이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각오를 했든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말했든 여러분, 그 각오와 확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과 각오대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그 일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확신과 나의 각오대로 내 삶이 되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겠죠.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을 분명히 안 살고 있을 거예요. 내 각오와 내 확신대로 되어졌다면.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각오하고 대단한 각오를 하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각오한 대로 확신한 대로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굳은 각오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작심삼일도 안 되냔 말이죠. 내가 반드시 이건 하리라 각오하고 각오해도 이렇게 작심삼일도 안 되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들 가운데 왜 이렇게 틀리는 게 많죠? 그렇게 확실하다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확실하다고 믿었다면 그 확실한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틀리냔 말이죠.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게 더 많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믿어도 돼. 그 사람이 배신하더라고요.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면 성공하는 일이야. 그렇게 확실했는데 그 일이 나를 확실하게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내 각오와 확신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내 각오와 확신과 계획대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건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진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각오와 내 확신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각오와 내 결심대로, 내 확신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계획하고 각오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내가 이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이런 각오가 내 삶의 열매로 바로 나타난다면, 결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다 돼버려요.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넘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대단한 각오와 확신들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제 삶이 제게 아니네요. 제 삶이 제 뜻대로 안 되네요. 그렇게 두 손 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는 삶은 반드시 무너져요. 내 각오, 내 확신, 내 힘, 내 계획,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자꾸만 믿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반드시. 그래서 그 삶을 내 그 신뢰와 나를 믿는 나를 신뢰하는 것과 나의 어떤 확신과 각오들을 주님 그렇게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살면 죽으니까요. 그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거든요.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그 각오와 대단한 확신과 이런 것들을 무참히 짓밟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계획과 확신과 정말 이것만은 이 일은 분명히 되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 일대로 되면 내가 죽어요. 내 확신과 내 원함과 내 그 큰 각오로 내 삶이 이루어지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고자 나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무너짐 속에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슬프고 고민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이미 몇 번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말씀해 주셔서 내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죽을 것 같은 심령이었어요. 너무 슬펐고 너무 고민됐고 너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참 많이 고민되고 갈등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쉽지가 않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나타날 때 이 십자가는 정말 도망가고 싶다. 이건 정말 안 지고 싶다.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 말씀만큼은 정말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건 정말 내가 부인하고 싶다. 이 말씀만은.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고민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해야 될 때, 여러분 많이 괴로워요.
알면서도 괴로워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 십자가가 지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갈등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근데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펐고 고민됐고 괴로웠어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갈등되잖아요. 그때마다 갈등되잖아요. 아마 이 정도는 한 이 정도는 질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괴롭고, 그때마다 갈등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받았는데, 왜 나는 그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마다, 순종해야 될 때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은 아신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히브리서 14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주님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민과 괴로움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막연하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많이 힘들겠구나. 야, 너 많이 아프겠구나. 야, 너 정말 이런 상황은 정말 외로울 것 같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동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겪으셨고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어려움을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두렵고 갈등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항상 예수님께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와요.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과 괴로움의 크기가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크기였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몸부림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몇 번이나 드리셨어요? 3번 드리셨어요. 단순히 3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을 드렸다라는 거는 응답이 될 때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까지 주님은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선택이 올 때 여러분 갈등되고 두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정말 내가 주님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싶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갈등되고 고민되고 괴로운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서 성도님들의 어떤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무게, 순종의 무게, 정말 큰 것 같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저런 큰 십자가를, 저런 큰 순종을 앞에 두면 정말 기도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될 텐데, 기도를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내 마음에 부담되고 눌리는 만큼, 무거운 만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싶다면,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면, 여러분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도예요.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안 아뢰었어요? 아뢰었죠. 아뢰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함이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에 갖고 계신 그 원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번.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나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그건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없으면, 그러나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며칠, 몇십일씩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관철돼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아뢰고 내가 신이 원하는 것들을,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래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얻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그리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물론 나의 원함과 소원을 아뢰 드릴 수 있어요. 분명 기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만 끝나버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러나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응답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드리신 예수님께서는 기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셨어요. 주님은 다시 담대하게 이전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선택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올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 그럴 때만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담대함의 응답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여전히 담대함이에요. 그냥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 가장 확실한 응답 역시도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이라는 응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아뢰드렸을 때 그 소원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담대함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 내가 원하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되어지지 않아도 괜찮게 만들더라는 거죠.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에 탁하니 막고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내 마음에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담대함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나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담대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 여전히 두렵고 의심되고 불안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그 담대함을 주실 때 비로소 뭐가 와요?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담대함으로 그리고 더 깊이는 평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받을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면서 이루어주지 않으면은 막 그냥 떼쓰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굶어 죽어요. 안 들어오시면 나 죽을 거예요. 막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의 응답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곳으로 충분한, 그곳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것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만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부인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나를 부인해야 될 때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인도해 가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함이 아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정말 더욱더 성숙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받은 이 생명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은 우리를 살찌울 수 있고 우리를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물질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신이 아닌, 물질이 우리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입니다. 이 믿음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에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